그때 스페인 영해에 속해 있던 리스본, 지금 포르투갈의 수도이지만요.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곳에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바위에 글귀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의 자그마한 돌 앞에 섰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이 사나이는 외쳤습니다. 일단의 무리와 함께 배를 타기 직전에 전 세계를 열기 위하여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배에 일행들과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해를 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대륙의 발견자 콜럼버스예요.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절망과 혼란과 아픔 속에 좌절 속에 사로잡힌 그 시대에 그는 희망을 보는 사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 AD 64년경에 로마의 중심가에 크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저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의도적인 방화였죠. 그때의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던 광중들은 하나님 춤을 추면서 그들은 돌아다녔습니다. 그거를 즐기면서 네로 황제는 기뻐했던 거죠. 광기 어린 춤. 그리고 길거리마다 군중들이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화살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돌리면서 그 성난 군중들은,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기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형틀의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대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숨어 지냅니다. 거기에서 카타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굴로 카타쿰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봐주지 못하겠구나.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했던 그들에게 바로 이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로 가장 추앙받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와 후서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나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들 가운데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카타쿰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임명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한 해의 마지막 치고 이렇게 우울한 그런 주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아픔과 혼란과 이 혼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죠. 저마다의 아우성, 기쁨과 울음소리,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기업과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문 닫는 소리, 이런 경제적인 위기까지 어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춥고 우울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와 상황은 정말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한 해의 마무리를 지을 때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새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절망과 혼돈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우리는 주일을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이날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주일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왜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사실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자기들이 따르고 섬기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가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자 제자들 모두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보따리를 사들고 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했던 악몽 같은 그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한 듯 흩어져 갔습니다. 흩어져 간 제자들, 사라진 제자들, 체념해버린 제자들. 그런데 한순간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체념해버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납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역사적 사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던 것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사건밖에, 역사적인 사건밖에 없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질 때 이름 모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말씀을 풀어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주님, 이 제자들의 모든 것이 그때 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의 영원한 곳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일에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창조하시고 영원히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길에 두 제자와 동행하시던 동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의 말기에 지쳤습니다. 그 지쳤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넋두리처럼 모든 것은 끝났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지혜로웠던 마틴 루터의 부인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었습니다. 누워있는 그 남편 앞에 들었었어요.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있어? 물었어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지.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직도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지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지요?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외침입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거듭남이, 그 거듭남은 우리의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잠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안목을 갖고 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우리를 낙담되게 만들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좌절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력한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외로움이, 그 고독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무력한 자리에 계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다시 사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희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게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로 그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 내 생명을 10년 연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쓰나요? 내 생명이 정도 10년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비싼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수술을 받으려면 수억을 들여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생명을 10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병원비도 아끼지 않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보장받고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내 산소망,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유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약속의 보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가리켜서, 이 유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장된 그 약속, 세 가지 약속. 카타콤 속에서 절망과 앞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희망이 꺾어버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는 기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더럽힐 수 없는 기업이라고, 거룩한 기업이라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불멸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약속받았다고 한다면 좌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잠시 세상의 쾌락을 주기 위해서, 잠시 세상에 머물 때 하나님 그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린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길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잠깐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은 우리의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유업을 어디에 두셨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빼앗길 수 없는 기업입니다. 다 빼앗겨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이 놀라운 유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십니까? 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빼앗길 수 있나요? 없지요. 그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부도낼 수 없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기업,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은 무엇으로 보호함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습니다. 이 기업이 영구히 보존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이 천국 소망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이 시대, 천국 소망, 천국 신앙의 회복, 이것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천국 신앙, 하나님이 의롭게 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그 의로운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보상의 세계,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영원히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다는 사실이, 나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주님,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가냘픈 인생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주님을 팔아먹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참으로 내 영원한 유업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보장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얄팍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적인 작은 이야기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천국 신앙입니다. 타겟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를 살았던 그 순교자들의 대담한 신앙을 우리가 엿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이 조국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세워진 이 나라,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복주셔서 부흥케 한 이 나라, 여러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그 피 때문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1세기에 가졌던 순교자들의 신앙의 그 열정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생동물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정말로 패배당하는 그 모습,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원형 경기장을 걸어갔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 바로 그것은 천국 신앙에 있었던 것이에요. 타겟 신앙이죠. 이 타겟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적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바꿉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영원한 기업이 유업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보장된 그 약속의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의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에 손해를 봐도, 내가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는 이유도 지금 당장 조금 잃어버려도 주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초연할 수 있는 거죠. 잠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연연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향길을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또 그 도상에서의 조그만 어려움이야 내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향길을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도상에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하는 본향,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확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도상에서 우리가 겪는 작은 어려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을, 그 놀라운 유업을 보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때문이죠. 나의 영원한 유업이 하늘나라에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의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의 구체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나라 속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구체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에게 가진 본질적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유익 가운데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아니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물어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했을 때가 바로 고통의 순간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남몰래 주의 전에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훨씬 더 내 평화로운 상황보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구체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내 신앙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더 순수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본래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형형색깔, 형형색색. 이 색깔들의 시험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 어떤 그런 시련 때문에 올 수 있겠죠.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시련,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형형색색의 시험이란 말이죠. 이 시험 앞에서 성도들은 우리도 근심하죠. 내가 왜 이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심 안 하는 성도 보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근심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고통과 절망과 시련 속에서 당하는 그 주님을 보시고 아신다면 주님이 지금도 내 상황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근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얼마 동안이라고 합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잠깐이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근심을 넘어서서 마침내 얻는 기쁨, 이 커다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기뻐해야 되죠?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말이 나오죠.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종류의 시험, 어려움, 결국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께서 허용하신 시련입니다. 우리를 믿고 허용하신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이 시험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통과만 한다면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익이지요?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칭찬받는 자로서 서게 될 거예요. 고생 많았다고, 잘 견뎠다고, 내가 그 상황을 주의 깊게 보았다고, 힘내라고, 칭찬받을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광, 그 존귀함, 그 깨끗한 모습, 반드시 믿음의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죠. 어떤 유익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영광받는 자로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마침내 인격이 빚어집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빚어져서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성숙한 자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익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빛나는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모든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터전에 들어갔을 때에 더 하나님을 온전케 하고 이 백성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은 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중이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마침내 주님 앞에 시련을 통과하고 그 앞에 칭찬받는 자로, 그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도전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도전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소망과 함께, 이 희망과 함께, 믿음과 함께 희망의 주님을 붙들고 새해를 믿음으로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